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23편, 시편 23편 우리가 많이 암송으로도 하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게 조금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또 시각에서 새로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4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고 좀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4절 말씀만 한 번 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빛만을 지으신 게 아니시죠. 빛만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깨트리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환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하게도 하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다.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크고 작은 골짜기를 지나가죠.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이 삶의 고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고난과 고통을 겪어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내심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만약 그런 은혜를 받은 분이 있다면 이 더운 날씨에 좀 아이스크림을 좀 쏘라고 하려고 했는데 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삶이라는 게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인생의 골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가는 이 골짜기는 그렇다면 어떤 골짜기일까요? 그곳을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나가는 골짜기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오늘 아까도 우리가 4절 말씀에서 보셨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죽음의 골짜기. 캄캄해서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나에게 왜 이런 힘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골짜기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는 걸까요? 물론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불신앙의 악심과 또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이 우선될 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때로는 지나가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일까요? 살인하는 거일까요? 도둑질하는 거일까요? 여러 가지, 그것도 다 큰 죄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바로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삶,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것이 가장 큰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이 지구에서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책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일이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것이죠. 오직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한 가지 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사회에도, 국가에도, 사업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잘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자연적으로 다 해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멀어져 있다면, 흐트러져 있다면 그곳으로부터 모든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다 실타래처럼 막 얽히고 설켜서 하나하나 다 풀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인본주의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인본주의적 우상을 다 깨어지게 만드시는 것이죠. 인간 중심 위에 어떤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인본주의,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신으로 삼습니다. 자기를 우상으로 섬깁니다.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잘못된 마음가짐, 사상들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불순종의 삶, 세상적인 욕심, 탐심을 깨뜨리기 위해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언제나 올무에 걸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한 삶. 한 가정의 자녀도 부모에게 순종하면 일이 잘 풀립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 부모들은 자녀 잘 되라고 귀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미리 삶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삶의 지혜로 가득하기 때문에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곁길로 빠지게 됩니다. 잘 안 되게 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으로 곁길로 가고 울타리를 뛰어넘어가고 또 골짜기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기는 하되 순종치 않는 신앙생활, 그것은 바로 적당주의 신앙입니다. 적당히 믿는 것.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다고는 합니다. 교회도 잘 다닙니다. 그런데 일단 사회생활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적당주의적인 이 신앙, 이러한 신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를 들어서라도 돌아오시기를 바라시지요. 그대로 내버려 뒀지 않습니다. 그를 깨뜨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욕심을 품고 정의와 진실을 짓밟을 때 그대로 내버려두면 죄를 짓고 돌이킬 수 없는 진짜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말씀했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삐뚤어진 길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삐뚤어진 길로 가는 것. 죄를 짓는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라도 그를 바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축복을 받아서 형통할 때에 교만해져서 오만방자히 행하고 자기 자랑에 심취할 때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깨뜨려지는 것이죠.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할 때 그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하고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음에 이르는 이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캄캄한 그 절망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시고 항복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믿음과 순종과 충성스러운 성도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이미 지나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이런 과정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이 악심을 품고 인본주의적인 이 사고에 서고 불순종, 욕심, 탐심 이런 모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오만방자히 행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둠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만드셔서 연단되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 자신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과 시련,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와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난 골짜기는 아골골짜기입니다.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가 무엇입니까?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괴로움, 슬픔, 고통의 골짜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골골짜기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에 다가오는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골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골골짜기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여리고 점령할 때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렸죠?
여리고가 무너지거든 누구라도 그 속에 들어가서 금, 은, 동 그런 모든 물건을 탈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손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누구든지 그 물건에 손을 대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라고 명령하였지요.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지요. 그들이 기고만장했습니다. 여리고 다음엔 아이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더 조그만 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기고만장합니다. 3,000명만 올라가면 저 아이성은 그냥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3,000명을 뽑아서 아이성에 파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성 임금에게 쫓겨나고 완전히 패하고 그들 중에 36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다 물처럼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이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광야를 통해서 이제 여리고 평지까지 데려왔는데 여기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백성이 내 물건을 훔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벌을 받게 한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건을 훔친 사람을 색출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걸립니다. 자, 그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제비를 또 뽑습니다.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세라 족속 중에서 또 제비를 뽑습니다. 삽다 가문이 뽑힙니다. 삽디가에서 제비를 또 뽑습니다.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뽑힙니까?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아간,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솔직히 고백해라. 자, 그때 아간이 고백하지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뛰어들어갔는데 한 집에 들어가니 금과 은과 보석과 아주 귀한 외투가 있는지라 탐이 나서 그만 그 금과 은과 보석과 외투를 훔쳐다가 내 장롱 밑에 감추었나이다. 자, 사람을 보내니까 그 외투와 금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 처자와 그 모든 보물을 다 끌고 아골골짜기로 내려갑니다. 자, 여호수아 7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고 부르더라. 자,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그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 나라와 민족들 그리고 세계는 이 아골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의 아골골짜기. 우리는 이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갔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전염병이 돌게 되었지요. 또한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여러 자연재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괴로움, 이 아골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인 모든 부분에서 이 아골골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백성이 다 우울해합니다.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TV 보기가 두렵고 뉴스 기사 보기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확대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누군가는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는가?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지 않는다고요. 왜 이렇게 고통의 상황이 찾아왔냐고요? 아간과 같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들 때문입니다. 성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속에 이 악안을 없애야 되는데,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난 것들을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의 생활 속에 있는 이 악안을 잡아서 우리가 처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악안과 같이 범죄하며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골골짜기는 슬픈 것이지만 아골골짜기에서 악안을 처치하고 나면 주님께서 그것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소망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행여나,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행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악안과 같이 조그만한 죄라도 짓는 게 있다면, 악안의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경외하지 않았던 우리의 그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특별히 이 24년 전반기를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모든 죄악들을 없앨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24년도 후반기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골 골짜기, 그리고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와 민족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쏟으며 자기를 낮추며 회개하며 이 눈물의 골짜기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하지 않고는 축복의 샘이 솟아오르지 않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영이 임하지 않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외친 이 복음의 제일 처음 시작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가 천국의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회개할 때 천국이 가장 가까운 것이죠. 우리의 생활 속에 매일같이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는 회개,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를 하나 믿어야 되니까 그냥 기독교를 믿어보자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형식적인 것, 의식주의적인 것, 이런 모든 외식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 골짜기를 통행해야 합니다.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무너지게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요나를 하나님이 시켜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만에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해서 진노하셨지요. 니느웨는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요나가 사흘 길을 걸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백성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베옷을 입고 잿더미를 뒤집어쓰며 올라앉아서, 자, 그들이 니느웨 왕에게 또 그 이야기가 전해지자 왕도 함께 친히 자기의 왕복을 벗고 삼배 옷으로 갈아입고 잿더미에 앉아 통회하며 모든 나라가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금식하고 짐승들까지라도 입에 풀을 대어주지 말고 전부 금식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우리를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요나는 아수르를 미워했지요. 항상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이 아수르를 향해서 외치기는 하지만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니느웨 온 백성들이 다 회개할 때,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이 멸하겠다는 생각을 돌이켰다라고 말씀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멸망하기로 작정한 그 나라와 도시도 마음을 돌이켜 구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회개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나라와 백성이 살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또 이 미국 땅 온갖 죄악이 무성합니다.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악행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양극화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대립되고 모든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통해,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요나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 눈물 골짜기에는 많은 샘이 솟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생명의 근원,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눈을 돌리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생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이 솟아오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생명의 생물은 솟아올라야 하지요. 그러면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샘은 개천이 되어서 흘러 생명체를 번창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샘물이 이르는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의 골짜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린 그곳이 많은 샘의 근원이 되어서 자기가 먹고 살고 그리고 이 샘물이 넘쳐 흐르는 곳마다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번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샘물이 있는 곳에는 도시도 이루어지고 촌락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이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이른비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엘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 속에서 이 생수가 넘쳐 흐를 뿐만 아니라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광야에 꽃이 만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둠이 변하고 빛이 되고 무질서가 변하여 질서가 됩니다.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추함이 변하여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서 운행하시고 난 다음 창세기의 아름다운 세계가 창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가적인 변화, 산천초목에까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악올, 즉 괴로움의 골짜기,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깨어지고 변화받아 진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근신하게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더 힘을 주셔서 능력을 얻고 시온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악올 골짜기가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 골짜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골짜기를 통할 때 진실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깨어지고 늘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악올 골짜기를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 골짜기를 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더 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안을 잡아서 처치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는 그 골짜기를 통해 나올 때 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있을 것입니다. 더 거룩하고 더 변화하고 더 신앙이 좋고 더 훌륭하고 더 축복받고 더 능력 있고 더 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경의 골짜기들을 결코 혼자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을 결코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죠. 우리 뉴욕 성결교회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무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사랑의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그늘진 골짜기에 있든지 거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